갖다가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을 갖다가 한 주간 묵상을 하면서 아, 나에게 꼭 필요한 시험이구나. 테스트구나. 테스트 한다라는 거는 저주를 하려고 또 혹은 멸망시키려고 또 혹은 나무라려고 또 혹은 짓밟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려고 하십니다. 애들이 학교 가면은 12년 동안 요즘에는 뭐 초등학교 뭐 시험 안 친다 하더라도 다 그게 내신의 방향 안 돼서 그렇지 시험 다 치거든요. 시험 다 치는데 뭐 때문에 시험 치느냐? 시험 치는 것 때문에 쭈라고 공부를 해요. 물론 안 하는 애들도 있지만 쭈라고 막 공부하고 나면은 그 순간에는 별거 없는 것 같은데 그게 각인돼. 그게 뇌리에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가지고 보면은 애들이 함수 배울 때는 되게 어려운데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은 함수 모르면은 모든 수학을 풀 수가 없어요. 미분적분은 그거는 고등학교 가가지고 뭡니까 뭐 배우고 또 사전학습하면은 중학교 때도 배우기도 하지만은 그런 거 잘 몰라도 사회 나가면은 크게 뭐 불이익을 당하거나 뭐 그런 거는 없거든요. 수학 못해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거는 없거든요. 영어 못한다고 해가지고 불이익 당하는 건 없거든요. 없는데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주시고 축복을 가져주시고 나중에 사회 나가면은 다 이게 필요는 없지만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를 갖다가 하는 거예요. 시험을 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22절부터 27절까지 보니까 광야로 탁 내보냈는데 홍해 사건 이후에 광야로 딱 갔는데 거기에 마실 물이 없어요. 겨우 찾았는데 하나가 보니까 물이 너무 써. 이게 독이 들었는지 뭔지 너무 써가지고 마시지를 못해요. 마시를 못하니까 여호와로 막 이렇게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무 한 그루를 갖다가 손짓을 딱 하니까 모세가 그 나무 한 그루에 가지 딱 꺾어가지고 그 우물에다가 탁 집어넣으니까 그러니까 물이 되게 단물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라, 쓴물인데 나중에는 뭡니까? 이게 말이죠. 단물이 탁 돼가지고 그게 되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됐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갖다가 인도해가지고 이런 단물을 갖다가 탁 내는 그런 마라와 같은 쓴물에서 단물이 탁 되는 것처럼 12우물을 갖다가 탁 이렇게 만나게 되죠. 거기에 70그루의 종려나무, 그 나무 있는 데에서 장막을 갖다가 탁 치게 됩니다. 종려나무가 70그루 있다. 암만 말아본들 거기 옆에다가 텐트를 갖다가 친다고 해가지고 100만,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뭡니까? 그늘을 갖다가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뭡니까? 12군데의 우물, 70그루의 종려나무 하나님이 거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탁 인도했냐? 뭐 때문에 뭡니까? 마라라는 썬물이 있는데 그런 데로 인도를 했냐? 물도 못 마시는 거. 그 인도를 갖다가 왜 했냐? 문제와 사건이 있는 대로 하나님이 뭐 때문에 우리를 갖다가 인도를 했냐? 여기가 바로 뭡니까? 첫 번째 시험장이에요, 시험장. 시험 치는 장소인 거예요. 애들은 뭡니까? 뭐 시험 치는 장소 가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막 시험 치고 말이죠. 뭐 수능 보고 막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첫 번째 뭡니까? 시험 장소에 딱 다다른 거예요. 그 첫 번째 시험 장소에 다다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를 줬습니까?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누가 치료해 달라고 그랬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뭐 때문에 그런 말씀을 갖다가 하시죠? 애국에서부터 노예살이를 갖다가 하면서 430년 노예살이 했으니까 얼마나 상처 많겠습니까? 얼마나 수모 문제 많겠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모세가 나이 40 될 때까지 헤스페리우스 제국대왕을 나와가지고 군대 장관이 되고 애굽을 갖다가 다스리는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을 때까지는 하나님은 전혀 관여를 갖다가 안 하시는 것처럼 하시다가 나이 40에 모세가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살인자가 됐고 살인을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거 군인이 사람을 갖다가 죽이는 게 그렇게 뭡니까 뭐 대수로운 일이겠냐 싶지만은 여러분 군인도 뭡니까 첫 번째 살인을 갖다가 탁 할 때 그때
그 감정을 갖다가 잊을 수 없다고. 우리가 누군가를 갖다가 딱 때리려고 하면은요. 한 번도 때려보지 않은 사람이 사람을 갖다가 때리려고 하면은 그러면 얼마만큼의 도끼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벌벌벌벌 뭡니까? 막 말을 하는데도 뭡니까? 막 떱니다. 사람이 사람을 한 대 치는데도 그렇거든요. 근데 사람을 죽였어. 자기 혼자 방구석에 박혀가지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들켰어 또. 그 들킨 상태로 뭡니까? 또 도망자가 됐어. 도망자 신세로, 살인자 신세로, 도망자 신세로 40년을 갖다가 광야에서 생활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상처가, 숨은 영적인 문제가 다 드러나 버렸겠죠. 그러는데도 참 인간이라는 건 희한하게 그런 와중에 시보라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또 애를 낳았어. 그게 뭡니까? 이 모세에게서 난 두 인물이 그 이스라엘의 12부족 가운데 하나하나를 갖다가 또 두 부족을 갖다가 차지하게 됐죠. 어쨌든 노예살이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거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노예로 살았다?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하게 살았다? 그것도 뭡니까? 거기에 빠져 있으면 어마어마한 상처거든요. 그 차 딱지를 띄었어요. 차 딱지를. 뭐 때문에 차 딱지를 갖다 띄었냐?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대는 차 딱지를. 그래가지고 10만 원인가? 하여튼 벌금을 갖다가. 참, 아, 야박한 세상이구나. 이제 뭐, 이랬지만은, 오늘 아침에도 또 오는데, 와이프, 뭡니까, 이게, 대놓은, 그, 차를 갖다 이래, 탁, 대란,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차 빼라는, 뭐 때문에, 그래. 그거는 원래 되는 데 아닌데, 차 됐다. 우리 4시에 가는데, 겨우 유예받아가지고. 그래서 같이 얘기를 했어. 사람들이 야박한 게 아니라, 상처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냐, 뭐, 이렇게 말을 갖다가 하면은, 또 뭡니까, 막 반박이 들어올 수 있지만, 이게 사람들이 그거 하나를 갖다가 자기를 향한 공격이라고 생각해요. 자기를 향한 무시라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 살아간다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힘듭니다. 조금만 말 잘못하면 뭡니까? 자기 무시한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430년을 노예살이를 했어요. 얼마만큼 상처가 많으냐? 애굽에서 탈출시켜 놨는데 무럽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그게 어딘데? 이만큼 영적 숨은 문제라는 거는 대단한 겁니다. 깊은, 그러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뭡니까? 아,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 얘기가 아닌 거죠. 사실은 어마어마한 게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육신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병에 덜커덕 걸려가지고 옛날에는 죽어버리고 뭐 때문에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를 몰라. 근데 지금은 뭡니까? 의술이 발전해가지고 암이다 뭐 이러는데 옛날에는 무조건 다 무슨 병입니까? 불치병. 한 대 묶어가지고 그냥 막 불치병. 그게 이 노예살인을 갖다가 한 이 사람들의 영육간의 상태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런 영육간의 상태를 갖다가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하시겠다. 그래서 광야는 단지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려고 빙빙빙빙 돌린 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갖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자리. 이 사람들이 만난 시험은 그냥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치유하시는 장소. 이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 사람들을 위로하고,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 사람들을
치유하면서 성장시키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정복을 갖다가 할 수 있을 만한 인물들로 준비시키는 자들. 그럼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단지 그냥 와가지고 뭡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우리 으쌰으쌰 한번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을 갖다가 힘내서 산다? 이러면은 되게 곤란한 것이죠. 우리 개개인에게 복음 이외에 안 되는 다른 것들이 가득 들어가요. 우리나라의 이게 요즘에 이민자 증가수가 옛날보다 보면 52%나 늘었더니 이 52%. 52%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한 해에 작년 한 해인가 뭐 하여튼 1, 2년 상간에 몇 명이 이민을 갔다고 하냐면 8천 명 넘는 사람들이 이민을 왔다.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통적으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수천만 명이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데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공통적인 말 한 가지가 있어요. 너무 살기 좋은 나라라. 말이 안 되지. 외국 프로그램은 외국 이제 뭐 나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관광객들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갖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찍어가 예능 프로로 뭐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 어 어디 있더라? 어느 나라더라? 네덜란드인가요? 이제 어떤 여학생들 인도를 갖다 이렇게 받아가지고 유튜버가 뭐라 쭉 길거리를 갖다 돌아다니면서 여기는 어디고 뭐를 좋은 데고 막 하다가 터널을 갖다 하나를 탁 지나가는데 되게 밝은데 우리도 저기 뭡니까 삼성생명인가 거기 이렇게 바로 앞에 보면은 밑으로 지하로 이렇게 내려가는 터널 하나가 있거든요. 이제 그게 밑에서 남대문 이게 숭례문이죠. 숭례문 밑에 쪽에 지하상가하고 연결이 이렇게 딱 되는데 거기도 되게 밝은 데인데 한 번씩 가다 이렇게 딱 보면은 겨울이나 뭐 이런 데 보면은 노숙자들이 와가지고 판때기 깔아놓고 거기서 판때기란 이런 박스 예, 박스 깔아놓고 뭐 거기서 막 누워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샤워도 잘 안 하고 이러니까 막 그 지나가면서 뭡니까 냄새 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아무 데서나 또 뭡니까 남 안 보면 뭐 새벽에 뭐 어디 화장실 찾아갈 때도 없고 이러니까 뭐 벽에다가 쉬도 하고 이러니 냄새도 나고 그렇죠. 이거 저도 이제 이렇게 남대문 시장 그 이렇게 우리 김진희 장로님, 김순희 장로님하고 같이 이제 다락방 하고 막 이럴 때 거기 이제 매주마다 이렇게 가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냄새가 막 나요. 냄새 나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뭐 새벽녘에도 지나가도 되고 뭐 아무 데나 지나가잖아요. 11시만 딱 되면은 외국은 지나가면 안 돼. 이제 그때부터 이제 깡패, 조직 뭐 이런 애들 혹은 뭡니까 문신 뭐 이런 애들 총 들고 있는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상하게 거기에 밝게 이렇게 불 켜놔도 막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를 지나가면은 안 된대. 안내하는 애 보고 왜 지나가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물으니까 막 이래 대답하는데 그 이 유튜버가 실수를 했죠. 뭐 왜 너도 뭐 거기에 뭐 당해본 적이 있냐 이러니까 이러면서 말을 안 경험이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없든지 있든지가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우리나라 오면 청계천을 갔다가 밤 12시에 나가가지고 돌아다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는데 진짜로 어색한 골목 외에는 막 잘 돌아다니지도 않지만은 새벽 3시에 돌아다녀도 괜찮고 남대문에 뭡니까 막 새벽녘에 문 열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나와도 괜찮고 아무 데나 나와도 괜찮은데 외국은 아무 데나 나가면 붉은 대낮에도 갑자기 오토바이 타는 놈 두 놈이 딱 나타나는 거 총 딱 들이대면서 그러면서 빼들어가 버리거든. 핸드백 뭡니까 뭐 탈취해 가버리고 안 주면 총 쏴버리고 옛날에 유 목사님도 그러셨잖아요. 필라델피아에서 이게 흑인 동네거든.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흑인 동네인데 어떻게 뭡니까 한국 교회가 거기서 예배당을 갖다가 빌려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우리나라 뭐 장차관 아들인가 뭐 유명하죠.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렇게 마누라가 성가대 대원이라. 그러니까 애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웬 오토바이 탄 애가 뭐를 쭉 오더만 와가지고 바로 그냥 뭐 물어보도 안 해. 창문 내리라고 저랑 물어보도 안 해. 막바로 총 쏴가지고 그 탈취해가 시체 버려버리고 가버려. 애도 데리고 가버려. 애 어떻게 됐는지 몰라.
위험하거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왔다 이러면은 새벽 1시에 한강당해가지고 라면 끓여 먹는 게 저거 꿈이라니. 우리는 뭡니까? 자야 되는데. 지금 뭔 꿈이 그렇게 소박한지. 그래, 뭡니까? 라면 끓여 먹는 그게 꿈이라 가지고 대한민국 관광하러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으러 새벽 1시에 그 기 나가가지고 거기서 뭡니까? 불빛 아래서 그 라면 끓여 먹고. 치안이 좋다 그 말이지요. 치안이. 문제를 갖다가 당해본 사람은 그 사람은 다릅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수준인 거죠. 수준. 수준. 영적 수준. 환경 수준, 생활 수준, 수준입니다. 그 수준이 선진국이든 뭐든지 못 따라가는, 못 따라가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노예 상태. 이게 영적인 상태라. 이게 육신의 상태라. 그러니까 질병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기껏 해봐야 아프리카 가면 지금도 35세면은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그냥 조금 있다가 죽어. 무슨 질병은 걸려가지고 죽는지 모르겠는데 죽어. 그래서 막 유네스코다 뭐 어디 하면서 막 의사들 막 아프리카 가가지고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막 치료하고 막 그러잖아요. 감기약 하나 없어가지고 뭐 그러가 막 애들 죽고 막 그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상태, 육신의 상태도 문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살이를 갖다가 430년 하면서 딱 가지게 된 거예요. 이게 뭡니까? 노예건설. 노예건설. 제가 그 개척해가지고 탁 나와가지고 이렇게 있어 보니까 10년이 넘었잖아. 있어 보니까 얼마나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편하게 있었는지. 모든 걸 갖다가 물론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는 거지만은 어쨌든 제가 담임이다 보니까 책임이라는 게 단어가 여러분들보다는 무게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렇구나. 노예살이를 갖다가 하면은 굶어 죽지 않는 것 같거든. 별 문제 없는 것 같거든. 근데 그게 무슨 상태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영육간에 어떻게 굶어 죽는지를 갖다가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뭡니까? 광야 나가가지고 물 없으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더우니까, 추우니까, 돌아가자. 나중에 나가 봅니다만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이게 노예 근성입니다. 이게 노예 근성. 그러니까 노예 근성은 그냥 노예 근성이 아니라 사탄에게 꽉 잡혀 있는 거예요. 25절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거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시험하사 뭐 때문에 시험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가 그 노예 근성 가운데에서 그 노예의 질병 가운데에서 영육간의 병든 그 가운데서 노예의 영적인 상태 그 가운데서 우리를 갖다가 건져내시려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돈을 갖다가 억만금을 갖다가 가지고 있어도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갖다가 시험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축복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준비시키시려고. 40년 광야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40년 광야길이 바로 그런 겁니다. 어렵지만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테스트를 갖다 하시는 이유 축복하시려고, 성장시키시려고. 그렇죠? 우리 그릇이 어느 정도인지 그걸 갖다가 준비시키시려고. 우리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수도권이 2,000단. 그게 우리 그릇입니다. 교회를 갖다가 2,000 중직자가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2, 3, 7과 5천 종족이 새언약교회에 와서 훈련받고 재파송되는 우리의 꿈은 그런 것입니다. 어저께도 핵심하면서 유 목사님이 유살람 칭찬을 갖다가 많이 했는데 우리는 유살람 같은 그런 인물들이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복음 받고 복음 훈련 쌓고 다시 재파송. 제2의 유살람, 제3의 유살람, 2000번째 유살람 이런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런 랩런트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랩런트를 뒤에서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후원하는 후원팀을 조직해가지고 재파송하는 거죠. 이런 꿈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갖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유지하느냐 문제지. 이걸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부터 요거 가지고 무조건 뭐 하시느냐. 이천나락방과 세 가지 뜰과 금토일 시대와 이런 거에 나는 주역이 되겠다. 내가 하고 있는 업을 가지고서 나는 이 일들의 주역이 되겠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의 주역이 될 수 있는 인물들을 5.1조 팀을 갖다가 묶을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을 하나님은 새 언약궤에 보내실 것이다. 나에게 연결시킬 것이다. 요거 가지고 내 업을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이다. 무조건 기도. 무조건.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에는 축복하시고 성장하시고 성장케 하시고 또 세계복음화의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그렇죠? 준비시키시고 그렇기 때문에 내 그릇은 뭐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나의 것, 나의 현장 내가 나를 갖다가 쳐다보고서 되겠나? 그거는 불신앙. 그거는 사탄의 음성. 그렇죠? 그거는 나한고 내 생각, 내 계획, 내 주장 그걸 갖다가 벗어버리는 거예요. 12가지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기 이전에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시고 테스트하시는 이유. 첫 번째, 출애굽은 어마어마한 말입니다. 6월절 기념해라고 말이에요. 6월절을 기념해라. 무슨 6월절 말입니까? 출애굽기 3장 18절에 12절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있겠다 그랬잖아요. 근데 뭐 때문에 함께 있죠? 18절에 피제사드리러 나가라. 피제사드리러. 40년 살인자 생활을 갖다가 하고 40년 도망자 생활을 하고 40년 늙고 병들어 이제 곧 죽을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피제사들이 곧 죽는데 저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빨딱하게 살아있는 모세를 갖다가 부르시는 줄 알았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빳빳한 모세를 갖다가 부르시는 줄 알았거든요. 출애굽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가라 해놔놓고 모세를 갖다가 죽이려고 하셨잖아요. 죽이려고 하죠. 죽이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코를 잡든지 안 그러면 뭡니까? 암을 집어넣어 버리든지 불치병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든지 그래서 성경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 막 이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과학이 발전을 하니까 이게 암이다 뭐다 나병이다 뭐 하는 거지 사실은 몰라요. 과학이 발전해 놓으니까 이게 암이다 암세포다 이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불러가지고 가라 해놔놓고는 피제사드리러 가라 해놔놓고는 사장이 갑작스럽게 죽이려고 해요. 나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아니 보낼 때는 언제고 며칠 전에 보내겠다 해놔놓고는 또 혹은 뭡니까 몇 시간 전에 보내겠다 해놔놓고는 뭐 때문에 뭡니까 코 잡으려고 하지 뭐 때문에 암 집어넣으려고 하지 내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나이 들고 늙고 병든 거예요. 이미 모세가 병든 거야 이미. 이런 모세를 찾아와가지고 불꽃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런 나이 들고 병든 모세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뭡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데요? 하는 얘기가 바로 그 말인 거예요. 내보다 말 잘하는 사람, 그거는 좀 이제 정신이 좀 있을 때 얘기고, 지금 죽기 일본 직전에 오락가락 하는데, 뭐를 갖다가 뭡니까 생각하겠습니까? 모세가 살인자요, 도망자로 40년 생을 살고 나니까 이제 갈 때까지 간 거예요. 이제 곧 죽게 된 거예요. 늙고 병든 거예요. 죽게 된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갖다가 부르시는데, 자기를 부르시는데, 갈 수 있겠습니까? 그때 만난 언약이. 이게 그때 만난 언약. 모세가 이제 곧 암으로 인해 가지고,
암인지 아닌지는 모르죠. 성경에 그렇게 표현을 안 해놨으니까. 이제 곧 죽어. 가다가 길거리에서 쓰러지고. 가다가. 근데 따라가던 시보라가 자기 아이 표피를 갖다 잘라가지고 모세에게 던지면서 나의 피난편이라.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복음 뭐냐고 확 보자. 참 우습죠. 아니, 안 걸려가지고 지금 뭡니까? 꼬꾸라졌는데. 코 다 깨지고. 여러분, 바로 뭡니까? 쇼크 와가지고, 이래 앞으로 정면으로 못 넘어지는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난 봤거든. 와, 쿵 하더라고. 무시무시한. 그냥 그대로 그냥 막, 뻣뻣한 자세로 막바로 넣어다. 쿵 하는. 모세가 딱 그래 됐는데, 근데 어떻게 살았는데? 표피 딱 잘라가지고, 피난편입니다 하면서 툭 빼지니까 살았어. 쉽게 말하면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랬는데,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래서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 이랬더니 벌떡 일어났어요.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벌떡 일어났어. 무슨 이런 일이 있겠어요? 모세가 요렇게 죽다 살아. 그때 만나는 일. 그때 만나. 죽었다 살아나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때 만난 언약은 영원한 언약입니다. 오늘 죽다 살아날 만한 일들을 갖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실 때 그때 겁먹지 마세요.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이 일이 벌어질 거야. 죽다 살아나는 일이 벌어질 거라고. 왜냐? 뭐 때문이냐? 꼭 기억해. 놓치지 마. 그 메시지인 겁니다. 그 다음에 10가지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10가지 기적이 언제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10가지 재앙 한복판에 있을 때 그것도 일어났죠.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도 죽는다. 이러가 막 고함치고 난리 났을 때 그때 그 한복판에서 10가지 기적 만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꼭 기억해. 절대로 놓치지 마. 6월절에 피 바르는 날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길을 갔다가 나가게 됐습니다.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 꼭 기억해. 절대로 놓치지 마. 그 메시지. 또 나갔는데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적어놨어요. 일부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셨다. 그렇죠? 일부러 인도하셨다. 바다 한복판으로 빠져 죽이려고? 아니죠. 뭐 때문에 우리를 시험하시느냐? 뭐 때문에 테스트하시느냐? 나를 축복하시고 성장시키시고 가나안 정복의 일꾼으로 그릇을 준비시키시려고. 한번 뭡니까? 바다 한복판에 빠졌다가 나만 살아나고 떼거리로 원수들이 다 죽는 모습 한번 보세요. 무슨 생각이 드는지. 와, 기적이구나. 아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갖다가 완악하게 하신지라. 완악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하신 거죠.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 뒤를 갖다가 막 쫓아옵니다. 병거만 600개. 모든 특수부대 총동원. 하나님이 바다 한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바다 한가운데 모든 애국 군대를 잠재우고. 그거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내가 너무 고난당하는구나, 고통스럽구나, 힘들구나, 어렵구나. 그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비밀이 하나님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발견케 하는 것이고. 무슨 비밀입니까? 가나안 땅 들어갈 사람들을 갖다가 분별해내야지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광야길 40년이 그런 것도 있지만은 오늘 이거 홍해 한복판을 가를 때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계시하는 시간입니다.
뭘 계시하는 시간이냐? 애굽에서 내가 널 구원해내지 않았냐?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지 않았냐?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 무슨 말입니까? 뭐 당연한 말인데. 애굽의 우상의 능력이 아무 문제되지 않는다. 네 상황이 문제될 게 없어. 홍해 바다 문제되지 않아. 그거 기억해. 그거 기억해. 40년 동안 어마어마한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뭔가를 각인시키는. 두려워하지 말. 하나님은 우리 생애에 반드시 남겨야 될 게 있기 때문에 40년 길게 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받아야 될 비밀이 남아있기 때문에 40년 길게 늘었다. 그래 놓고 두려워하지 마. 우리가 만난 이 상황 두려워하지 마. 얼마나 잘 맞는지 하나님 말씀. 그래서 가나안 땅 데리고 들어갑니다. 데리고 들어갈 때는 하나님은 어떻게 데리고 가요? 확인시키는 몇 가지.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확인해. 그거 알아야 돼. 그렇죠? 내가 왜 여기에 있죠? 내가 왜 이런 일을 만났죠? 뭐 때문에 이런 사건이 내게서 벌어졌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목숨은 누구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뭡니까?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머리카락 몇 개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대략 짐작을 보통 사람이 10만 개.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고 계시다. 이거를 갖다가 알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를. 그리고 왜 광야길로 가야만 됩니까? 편한 땅이 있는데, 편한 길이 있는데 왜 해필이면 가나안 땅을 가야 됩니까? 광야길을 갖다가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왜 내가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왜 내가 이 길을 가야만 됩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애굽을 가야 돼요. 그게 세계 선교. 가나안 땅 들어가야 돼요. 그게 세계 선교. 네, 누가?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 생각 없었어요. 그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기. 그래서 출애굽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른 겁니다. 그래서 마라 땅으로, 마라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그 증거를 주시려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예, 가라. 가서 뭐 합니까? 40년 동안 성취될 절대 언약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코스. 절대 안 죽는구나. 절대 문제되지 않는구나. 두려워할 필요 없구나. 메시지를 주십니다. 이 마라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면은 이렇게 해야만 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안 그러면은 네, 흔들려요. 그렇죠? 편안하게 자라나면은 제가 안 그랬습니까? 처음에 임마누엘 교회 부목사로 20몇 년을 갖다가 있었는데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책임자는 누구죠? 유광수 목사님.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그러니까 나는 일하다가 뭡니까? 뭐 실패해도 상관없어. 그냥 내 책임이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내가 책임을 갖다가 져야 된다. 그건 내 신앙 양심일 뿐이고 내가 책임자가 아니야. 유광수 목사님이 책임이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 이외에는 나는 별로 뭡니까? 책임감이 없어. 근데 나와 딱 보니까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만나는 거, 모든 게 뭡니까? 다 제 책임이야. 제 책임이야. 하나님 뭐 때문에 나오게 했을까? 그렇구나.
바로 이거구나.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주시. 절대 언약. 그러면 뭡니까? 뭐, 거기 안에서는 막, 뚝딱거리면서 뭡니까? 뭐, 싸우고 갈등하고, 문제 오고, 뭐, 이러쿵 저러쿵 말들도 많고, 그 모양이지. 그 모양이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가지고 이렇게 뭡니까? 교회를 갖다가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죽었다 깨어나도 뭡니까? 세계복음은 안 돼.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못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여정으로 우리를 갖다가 탁 몰아내. 이게 꼭 필요한 거야. 말하러, 광야로. 이게 꼭 필요한 거야. 그래서 가나안 땅 가는 거, 세계복음화, 요거는 하나님의 표시고.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래서 우리 결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무슨 결론이 있겠습니까? 오늘 거기에 보니까 엘림이라는 곳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지고 도착하게 하셨어요. 유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뭐 간단하게 이제 말하고 지나가셨지만 엘림은 큰 나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 셈이 12개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선택이라는 숫자는 12개가. 70 종려나무가 있어요. 그거는 뭡니까? 70이라는 숫자는 정복이라는 뜻도 있고 기쁨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럼 이거하고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쪽으로 데려다 놔놓고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출애굽이 아니라 출허감이다. 애굽에서 나와도 광야길을 가도 가나안 땅 들어가려고 할 때 아무 소용이 없어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색이 다 따라옵니다. 그래서 흑암에서 나와라. 흑암에서 나와. 저는 이번 주간에 이번 주간에도 그 말씀을 갖다 이렇게 탁 들으면서 핵심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유 목사님 옛날에도 자주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셨지만 자기 군대에 있을 방위 출신이시고 내하고 똑같이 53사단 방위 나오시고 훈련이 제일 고달픈 부대가 있어요. 이륙 병참을 갖다가 지키는 부대인데 53사단 안에서 우리 이영범 집사님한테 뭐 대봐야 뭡니까 잭도 안 됩니다만 병참선 지키는 부대인데 그 방인데도 그래 훈련을 갖다가 많이 시키는데 내가 처음에는 뭡니까 이륙 병참으로 가게 돼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Y로 써가지고 헬기 부대로 빠졌거든. 그 우리 아버지에게 감사합니다만 이륙 병장 가서 뭐 진짜 뭡니까 뭐 요즘 애들 말로 뭡니까 개고생했는데 그 거기에 가가지고 막 1년 내내 훈련을 갖다가 받다 보면 입에 거품 막 생기는 훈련을 받다 보면 자기가 거기에서 막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죽겠더라. 근데 어느 순간에 본인에게 한 가지 번쩍하는 생각이 뭐냐? 그래도 여기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에 제자가 있을 거야. 그 생각을 24 계속했다. 24 계속.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요.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찾아내요. 그거 붙잡고 24 그러면은 뭐가 딱 잡힙니다. 그때부터 이상하게 문들이 열리기 시작.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갖다가 시험하시는 것, 테스트하시는 것. 이유가 뭐냐? 진짜 것을 갖다가 주셔. 진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고 성장시켜가지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진짜 축복을 갖다가 누리게 하시고 이 모든 시험을 갖다가 통과시켜가지고 진짜 축복받을 그릇을 준비시키시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2,000다락방 2,000군데 중직자들 세워가지고 2,000다락방을 그거를 위한 축복의 그릇을 갖다가 준비하는 축복의 그릇. 이게 새언약교회가 중직자를 세우고
우리 지금 뭡니까? 직분자들을 세워가지고 전도운동 하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됩니다. 이 귀중한 축복이 이번 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쳐나는 성령의 충만한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것을 주시려고 모든 시험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이 놀라운 축복의 현장에 우리가 들어와 있음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24 기도하다 25의 응답을 받고 영혼의 작품이 남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